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이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어서 한 주를 건너뛰었고요. 그 전주에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갔다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후에 보인 그런 행적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호의를 입고 곧장 왕에게 하만의 악한 계획을 밝히고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섰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어 갈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괜히 했나? 이런 후회가 들거나 또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첫 번째로 잔치를 베푼 그 날밤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하룻밤만 지나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이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날 밤에라고 6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첫 번째로 베풀었던 그날 밤이었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그의 집 마당에 세웠던 그 밤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불리해져 가고 있는 그런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기분 좋게 술에 취했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면 깊은 잠이 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왕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대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야망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잠이 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이내 접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그날 밤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잠을 다스리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왕은 잠을 자기 위해서 아마 무진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문자 그대로 잠이 왕에게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폭군들은 불면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칼리굴라나 유스티니안과 같은 그런 황제들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불면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의 이 경우에는 어떤 양심의 가책에 따른 불면증으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가 개입되었음을 우리는 차후에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자들의,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주권자들의 그런 잠과 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던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꿈을 꿨지만 자기가 무엇을 꿨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그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구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그 꿈을, 얘기하지도 않은 그 꿈을 다니엘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취했던 행동을 보면 또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무리 해도 잠을 청할 수가 없자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궁중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인데, 그 역대 일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고 그 음모를 적발했던 그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왕의 신하가 이 역대일기를 딱 폈는데 피자마자 모르드게와 관련된 그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덮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도 또 거기가 펴지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왕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했던 그 암살 음모를 고발한 것은 이 왕이 이 역대일기를 읽은 이날 밤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왕궁에서 또 대제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기를 읽다가 뒤에서 보면 왕이 밤을 하얗게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서 세운 그 공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르드게의 운명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자 왕은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지를 물었지만 신하들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흔히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 베푸는 일들을 응당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왕에게 잔을 시중들은 술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술 관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죠. 그러나 자기가 다시 복귀를 하면 요셉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술 관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희한한 그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수년 전에 요셉한테 그런 은혜를 입었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한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요셉에게 합당하게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뒤늦게야 요셉을 기억하고 이렇게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기를 더디하고 인색하기 쉬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서도 이런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은인인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전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모르드게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뜰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왕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아침까지 역대 일기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허락을 받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다른 신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자문을 필요로 할 때 마침 자신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고 하만이 그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이른 아침에 그 왕궁뜰에 들어서 있는 것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왕으로부터 허락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 왕궁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서둘러서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베풀고자 했던 반면 하만은 서둘러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한 것입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를 놓고 왕과 하만은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왕을 하만이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만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왕은 하만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를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덕을 입었는데 그에게 어떻게 상급을 베푸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10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조언해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즉 왕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대일기를 읽고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하만에게 왕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라면 아마도 교활한 하만이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해줄 것을 제안했을 것이기에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높아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자 하만은 속으로 자신 말고 누가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자신이 평상시에 원하던 것들을 이제 원하던 그 4가지를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 다음 가는 세도를 누리고 있던 하만이 할 수 없는 왕 노릇을 해보고 싶었을 것인데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또 왕관을 씌우고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그 사람이 탄 말을 끌고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성중을 돌도록 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만은 속으로 매우 행복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처럼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며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상은 악몽과도 같은 망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왕은 하만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만의 말대로 속히 하만이 아닌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하인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면서 성중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를 죽이려는 하만의 시중을 받으며 일순간 그보다 왕의 총애를 입는 운명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왕의 명령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에게 조언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그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중 거리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입은 옷을 들고 모르드게에게 찾아갔을 하만의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모르드게 앞에서 그렇게 외치며 돌아다녔을 하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중을 돌면서 하만의 마음에 얼마나 분함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또 수치스러움이 그에게 몰려왔을까요? 그가 그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곧장 다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을 하러 궁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하루 종일 성중 거리를 돌면서 모르드게를 시중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왕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의 손에 이끌려 성중 거리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예였고 앞으로 그가 받을 더 큰 영예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탄 말을 끌며 자신을 높이는 말을 선포하며 돌아다니는 하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번 일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처지에 있다가 갑작스레 왕의 총애를 입은 자신의 영예에 도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중 거리를 모두 돈 다음에 입었던 왕복을 벗고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을 높인 것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의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영예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영예에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고 원래의 자신의 임무를 찾아 돌아갔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 광장에서 대성통곡하던 모르드게를 알아봤던 성중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모르드게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하만을 보면서 이 성중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뭔가 일이 묘하게 진행되는 것을 직감하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일어난 전세 역전을 바라보며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던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되어지는 모습은 마치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단지 자신들에게 지워진 슬픈 운명이 없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왕 다음가는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도달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높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높여질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극히 낮은 죽어야 했던 그 모르드게가 왕당관 그런 왕의 총애를 입는 그런 사람으로 높여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왕이 베푼 영예를 입어서 하만의 손에 이끌려 성중 거리를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왕후 에스더에게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권세를 잃어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응답하셔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만이 생애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두려움으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르드게에게 생애 최악의 날이 될 뻔했던 것이 반대로 하만에게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자신의 대적인 하만에 의해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한 생각을 사용하셔서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만에게 이끌려 성중 거리를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던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은 의기양양하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왕 다음이었고 모르드게는 그의 발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백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왕 다음가는 권세를 누리던 하만에게 많은 조정 대신들이 소위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껏 마음이 우쭐했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처지를 인해서 번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많은 그런 몰입애들이 권세자들이 하루아침에 줄끄러진 두레박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마치고 하만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전날 밤에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조언했던 이 사람들이 참으로 무정하고 매몰차게도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불길한 말을 확정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들은 참으로 요백에 찾아왔던 그 새 친구들과 같이 헛된 위로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참으로 의기양양하고 떠들썩했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어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놓았던 높은 나무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비웃듯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마온 사람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며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그 날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보냈지만 나발이 그를 거절을 하죠. 이에 격분한 다윗이 그를 치기 위해서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다가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직접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을 이렇게 불러 세우죠. 그리고는 다음날 술에서 깬 나발에게 다윗이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는데 내가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자 나발의 마음이 낙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했다라고 말 때 그 말은 마음이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0일이 지나서 나발이 실제로 죽고 맙니다. 지금 하만과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그 나발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풀리고 마음이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이들을 더욱 소망이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하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당신이 이제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제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말이 끝내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빨리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하만에게 이 날은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갑자기 찾아온 파국을 전혀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파국에 대한 전조를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심판은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을 그들이 뒤늦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73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잠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그가 볼 때 악인들은 늘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데도 고통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싶은데 죽을 때조차도 그들은 고통 없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침체에 빠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종말을 맞는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악인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마저도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이 미끄러운 곳에 그들이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으로 된 그 벽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그 벽에 그들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미끄러진 그 위에, 그 벽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 임하는 종말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창졸간의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이와 같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자신이 깨닫기가 우매한 짐승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라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시편을 맺습니다. 하만은 극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파국으로 하루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파국에 대비해서 준비할 시간도 또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 파국을 맞으려고 홀로 서야 하는 길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도 아마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운명이 닥칠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할 모습입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 악한 일을 꾸미며 희희낙낙거릴 때 하늘에 계신 분께서 분명 실소를 금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위세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임할 파국은 그들이 이렇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그것을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악인을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악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순종이 무모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날의 염려와 수고를 마치고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도 주무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깊이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가고 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완전 군장을 하고 당장이라도 그 적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의 적막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나 모습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아수르의 군대를 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의 적막과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갈 때 그리고 그렇게 나갔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갔을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적막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놓고 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한 번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그런 위기를 초래했느냐로 하면서 그를 비아냥댔을지 모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던 욥을 바라보며 욥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이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뢰할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욥의 처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미련퉁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미련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미련퉁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둠과 적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밤의 적막 속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은 밤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밤의 정막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식은 모르드게도,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도 모두 놀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녁에 울음이 기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가 아침을 맞았을 때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영예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정말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런 그 아침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모와 두려움 앞에 직면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을 지나는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적막과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밤의 적막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람들의 그런 요구 사이에서,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즐거워하는 그 영예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